누가복음 8장 9장입니다. 8장 말씀은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지. 1번, 누가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했습니까? 8장 1절 1절 3절을 보면 12제자와 그리고 또 고침받은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하는 여인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함에 따르는 작은 공동체가 생겨났다는 것이고, 또한 여기에 제자들과 여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비유로 설명하십니까? 네, 이 비유의 말씀,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깨닫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것을 숨기시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도 이와 같죠. 오직 주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씨가 떨어지는 4가지 종류의 밭, 길가밭, 돌짝밭, 돌이 많은 밭, 혹은 누가복음에서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3절에 흙이 상당히 얇기 때문에 뿌리가 생기지를 못하죠.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그런 확실한 신뢰와 이것이 없으면 햇빛이 비칠 때 주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실 때 뿌리가 없는,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넘어지게 됩니다. 예. 그런데 믿음의 뿌리가 있으면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일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말씀이 부어질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더 믿음이 자라고 더 쑥쑥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내가 믿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확실히 아는 것, 복음을 확실히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시떨기는 세상의 즐거움과 염려로 인해서 열매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교회도 출석을 하고 사역도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맺히는 것 같지만 열매가 익지 못하는 거죠. 좋은 땅은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죠.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도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공평한 분배와는 거리가 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뭐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1차적으로 생명의 복음과 하늘의 지혜, 주님에 대한 지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증거하고 사역을 하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그 하늘의 지혜로 또 주님에 대한 지혜로 지식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있는 말씀, 마음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섭리이죠. 그래서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본인은 사실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스스로 속이는 거지만 자기는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하기를, 예전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원래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헛된 믿음을 버리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신앙 영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예전에는 교회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잘 섬겼었는데, 요즘에는 교회도 잘 나가지 않고 하나님 향한 믿음이 식어졌다고. 그 말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원래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 어쩌면 그것이 더 옳은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원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심으로써 정말로 믿음 가운데 나오게 하시기 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죠. 이러한 말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조금 다른 배경에서 말씀을 하세요. 달란트 비유.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또한 상급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여기서 언급하는 이유는 복음서에 따라서 그 강조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더 깊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죠. 예수님을 급하게 깨웠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저편 거라사 지방, 여기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그 군대 귀신을 돼지 떼에게 보내심으로 돼지가 이제 호수로 들어가서 몰수하게 되죠. 그때 이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자초지종을 듣고 보고, 예수님 감당하기 힘들겠다,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떠나기를 간청을 하죠. 이것이 이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낫게 되는 것, 그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사실은 돼지 200마리의 재산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혹은 영혼 구원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 세상의 성공과 물질이 우선순위가 되면 결단의 순간에 우리는 결단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계산에 서지 않는 삶, 감당할 수 없는 삶으로 주님이 나를 이끄실 때 신뢰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사람들이 환영을 하였습니다. 가버나움은 다시 이제 유대인의 동네죠. 40절에 보니까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왜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걸 보기를 원했죠. 신비한 능력에 대한 호기심으로
신기하잖아요. 예, 병자가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뭐 그건 다 신기하고 보고 싶어 하죠. 근데 사실 그러한 호기심으로 주님을 찾는 것은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주로 생활하셨던 예수님의 홈타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많이 고치시는 것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봤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6절에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병을 고치는 이적, 병 고침을 얻고 그리고 또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를 내가 너에게 행한 이적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그들이 이미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혈류병 앓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어떤 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죠? 주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음에도 옷가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류병을 앓은 부정한 여인으로서 그녀는 주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을 신뢰했던 것이죠. 특별히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사실은 딱히 그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여기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46절에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식하지 못하시는 그 순간에 능력이 나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주님은 아실겠죠. 그런데 이제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받으면 그 말은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나음을 얻는 그런 역사적인 그의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말의 의미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길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 이제는 끝났구나. 야이로가 예수님을 부른 것은 병든 자기의 딸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죽었으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바로 거기가 이제 야이로의 믿음의 한계였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무한대의 신뢰, 이것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하고 또한 주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더 원할 것도 없고 불러가는 것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9장, 이제 9장에서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킬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 또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9장에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변화살인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의 고백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잠깐만요. 그렇죠. 그러한 메시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그런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에게 주신 임무는 두 가지였죠.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는 것, 해야 할 일, 그걸 위해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과 또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회복과 치유가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복음 전파를 명하시면서 하신 약속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마가복음의 이 본문은 조금 우리가 가중치를 낮게 두어서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1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원문에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요. 9절부터 20절까지는 아마 원문에 없지 않았을까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임하심을 또 약속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런 약속을 종합을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부어주시겠다, 우리에게 부어지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 가운데 병든 자를 못 고칠 이유가 없죠. 그러므로 동시에 중요한 것은 복음 사역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당황해하며 주님을 보고자 했을까요? 헤롯은 자기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정말 그러한지 보고자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무리에 예수님께 와서 스스로 음식을 구하게 하자고 했을 때 무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의 사역은 말씀뿐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문제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함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셨거든요. 또 제자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 멘트를 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상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맞지만 베드로가 이해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해석, 기대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못됐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따랐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지금 뭐가 발생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메시아가 하는 역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는 것이죠. 자, 지금 너희가 나에게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새롭게 해라. 나를 계속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해라. 이제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제자의 삶의 세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그 정도, 그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신의
생각조차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떤 비난과 또 오해를 받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한 오해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 오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일일이 대꾸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렇게 비난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사람들의 죄짐을 지는 것, 그죠? 공동체와 혹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내가 친히 감당하는 것.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그러한 지저분한 일들, 죄송합니다, 똥을 치워주는 것, 이것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제자의 삶을 방해하는 두 가지 태도가, 두 가지의 어떤 우리의 습성이 무엇이죠? 네, 목숨에 대한 염려. 두 번째,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자, 6번. 8일이 지난 후 새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서, 별세라는 표현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엑소더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떠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엑소더스는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죠. 엑소더스, 아까 그가 별세하실 것이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부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메시아가 그의 백성을 사망의 나라에서 이끌어내실 것,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죠. 그 놀라운 엑소더스, 죄와 사망의 노예 생활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역, 거기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제 9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어떤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이 전혀 주파수가 맞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자. 그런데 이제 누가는 뒤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산에서 엑소더스, 이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떠날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뭐 철로역정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을 그의 백성을 데리고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지만 그것은 잠깐 그 영광이 나타난 것에 불과했지, 그 변화산이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끌고 도착하실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제 베드로는 무슨 말인지 상황 파악을 못했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고요. 4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이 말씀이 뭡니까? 메시아의 순환,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죠. 또 여러 구절들에서 보면 주님의 뜻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이 마지막 문제는 22절부터 62절까지,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전체 흐름에 대해서, 전체 그 메시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번 엮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가 나왔는데요.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가는 길, 22절. 베드로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가, 예수님이. 자, 메시아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고 나중에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실은 이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지금은 고난의 길을 가시고 나중에 영광 중에 오시는가, 뭐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27절에 너희 중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리고 이제 변화산에 가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같이 갈 그런 마음의 준비를,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하지만 지금은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35절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영광을 원해요, 제자들은. 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겁니다. 그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을 원한다는 사실 자체는.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영광을 취할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갈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할 거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실수한다. 어떤 실수가 있죠? 41절을 보니까 48절 죄송합니다. 48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못할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보다 못하게 보이는 사람, 또 믿음이 약하거나 또 어린아이들, 잠깐만요. 그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고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실수죠? 그건 결국에는 48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마치 주님을 잘 믿는 것처럼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분노하기도 하는 거죠. 54절 55절 제자 야고보 요한이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향하여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참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면 세상은 어떠해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패역한 세상이죠. 그죠?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을 쫓는 패역한 세상. 41절에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러한 환경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잘못이 있고 우리의 영광을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또 그러한 패역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 이러한 믿음의 길, 결단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